하나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두 부류로 나눌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을 거고 이기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뭐예요? 죽은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바퀴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물론 묘기를 부리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하루 왼종일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자전거가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달려야 되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잠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자는 게 계속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가 영어 한글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교회에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게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7가지 전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주최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 7교회가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7교회가 내 안에 다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7교회와 맞는 것은 이 사대교회는 보통 개신교회를 얘기합니다. 개신교회를. 그 앞에 교회들은 캐톨릭 교회에 지나간 역사하고 아주 똑같아요. 이 사대교회는 어떻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1절 읽읍시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로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7교회에 대한 계시를 줄 때마다 제일 먼저 주시는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물론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특별히 그 교회의 상태와 그 교회의 그 상황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돼요. 근데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7영과 7뼈를 가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리더십과 모든 능력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개신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절대 주권.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렸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내가 모든 걸 역사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백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 마음속의 본질적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머리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진리가 그냥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게 아니라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난 당장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 당장 내 삶에 이런 막힘들이 있습니다. 난 힘들어요. 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만 찾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어리석은 양처럼 내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풀을 찾아서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삶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너 삶의 진짜 솔루션이 뭔지 아냐? 네 삶의 이 모든 루틴함과 이 모든 삶의 허무와 무의미함이 뭔지 아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가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목마르고 뭘 해도 너는 배고픈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관념 속에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순복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머리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결정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왕이시고 진짜 만물의 근본과 근원과 주인 되시는 이 진리를 붙들어 보세요. 그때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올 거고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계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많은 마지막 때에 또 개신교의 문제가 고백은 있지만 진짜 그 삶의 믿음의 실체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적인 칼라가 뭡니까? 고백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만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뭘 더하여 줍니까? 더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 마음이, 내 삶이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의 강수를 내 삶에 부어 넣는다 할지라도 아예 그냥 파이프로 대고 틀어서 그냥 1분에 수만 톤씩 이게 은혜가 들어와도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만 뭐예요? 막 흥분해. 근데 뭐예요? 지나면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이 터진 웅덩이를 메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구멍난 것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행위를 고치라는 거예요. 네 삶의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너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순종 가운데 회개가 있고 그 순종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순종 가운데 구원이 있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내용과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간판은 있는데 뭐예요?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주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몸이 어디와 붙어 있어야 몸입니까? 머리와 붙어 있어야지. 희찬이 몸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네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 네 몸이 샤론이 몸에 붙어 있는 거는 네 몸이 아니야. 그치? 네 머리에 붙어 있어요. 네 몸이 자꾸
언니가 아니라 누나한테 가서 붙어서 그 자꾸 네 몸이라 그래. 그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뜻을 따라, 지식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대신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없고, 그러니 뭐예요?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동물들 이렇게 머리 딱 잘려가지고 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어떻게 돼요? 바로 죽지 않아요. 사실은 뭡니까? 죽은 목숨이죠. 아니,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죽은 겁니다. 근데 뭐예요? 바로 죽진 않아요. 한동안 몸이 머리와 분리된 채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다 날려나? 저러다 머리가 따로 나오려나? 몸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본. 근데 뭐예요? 곧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똑같아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머리가 통제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혼자 돌아다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를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럴 때 나는 자유인이다 하면은 외치면 메아리가 돌아올 때 뭐라고 돌아옵니까? 넌 곧 죽는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분리되면 당장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여러분, 이렇게 막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딱 잘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리면 끝입니까? 에이, 잘렸네. 왜 잘렸어? 이래요? 어떻게 해요? 내 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들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해봐야 이게 아니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지. 병원 가면 어떻게 돼? 사망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지. 가면 어떻게 돼요? 봉합수술을 해요. 일단은 뭐야? 뼈를 뼈끼 이렇게 하고 뭐 핏줄 뭐 신경 이거 다 하잖아. 고난이의 이 수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붙어요. 그럼 똑같아. 주인 머리 대신 몸 대신 우리가 분리됐어. 그럼 뭐예요? 아, 이젠 끝이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얘기해. 첫 번째 뭐예요? 너 죽는다는 얘기. 그 말에 또 상처받아. 아, 나한테 죽는다 그런다. 나 지옥 간다 그런다. 그래요. 나 지옥 가요. 그게 아니지. 왜 그 얘기를 하겠어?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붙들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산다는. 그러면 다시 뭐예요?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 띄고 아, 오늘은 좀 바빠.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갖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이미 썩었어. 붙지를 않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회개하라 그럴 때 뭐예요? 때가 있어요. 보통 이 시간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래. 근데 너가 꼭 70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냐? 모르는 거. 그러니까 언제 회개해야 돼? 지금 회개해야 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생각나는 그때에 회개해야 돼. 왜 생각나? 주님이 회개하라고 생각나게 하는. 그때 회개하는 거야. 그때. 찔렸을 때 어떻게 해요? 덮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늘 얘기했죠. 목사님 어렸을 때 항상 넘어졌어요. 그럼 요즘에는 넘어져도 안 그러는데 그때는 넘어지면 골마. 이상해요. 넘어지면 골마. 그러면은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 넘어졌는데 일단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소독약을 발라요. 그때는 하얀색 뭘로 이렇게 하면 그게 으아 막 너무 아파. 그렇지. 내 안에 균이 들어왔으니까 소독약으로 죽이면 어떻게 돼? 아픈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분리됐을 때 소독약을 뿌려서 내 안에 침투한 죄와 거짓을 없애야 되잖아. 그거 아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차일 피일 미루는 거야. 그리고 다쳤는 데서 숨겨. 그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이게 곪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조금 딱지가 안 되면 거기다가 빨간 약만 위에다가 계속 바르는 거야. 너 그거 괜찮냐? 아 괜찮습니다. 나 괜찮아요. 다 났어. 빨간 약 바르잖아. 근데 그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딱지로 숨길 수 없어. 겉은 덮였는데 속이 어떻게 돼? 부풀어 올라. 그래서 이거 내 다리에 뭐가 생기는 거야. 다리가 무릎이 부풀어 올라.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곪아서. 이걸 어떻게든 가리려고 반바지를 안 입어. 긴 바지만 입고 다녀.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회개해야만 해결돼. 근데 막 끝까지 덮어 그냥. 그리고 막 여러 핑계 대고 막 그러면 나만 힘든 거야. 고통이 와. 참을 수가 없어 막. 극한 다리를 절어. 그러니까는 그러면 또 보시면 어떻게 돼? 괜찮은 것처럼 또 걸어가고 하다 으아! 그러다 이제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메스를 들고 딱 일단 한 대 등을 맞죠. 이게 왜 숨겼어? 그러면 또 그 맞았다고 또 상처받고 막 그러면 안 되지. 더 맞아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딱지를 떼야 돼. 이 거짓의 딱지. 나를 덮고 있는 거짓의 이 외장. 아주 괜찮은 사람인 척.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그 껍데기를 탁 뜯어보면 으아!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 속에 이제 근이 들어가 있는 근. 이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골마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그 살에다가 그걸 빼내야 되잖아. 뭐 누르면 어떻게 돼? 아파. 다 났어. 괜찮아. 낫긴 뭐가 나. 한 대 더 맞고. 우락! 으아! 죄 짓는 건 달콤해. 근데 회개하는 건 고통스러워 얘들아. 근데 그렇다고 놔두면 어떻게 해야 돼? 다리 잘라야 돼. 그걸 숨긴다고 숨기지 않아요. 참나도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좀 잘해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악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신다는 거는 이해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지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덮는다고 덮지 않아요. 계속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행위대로, 그 삶의 패턴과 습관대로, 그 감정, 그 생각, 그 욕구, 그 의지대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뭘로 돌이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그 삶의 패턴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적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이 나를 향하여 막 부딪힐 거예요. 내 생각들이 막 부딪힐 거예요. 내 의지가 막 부딪힐 거예요. 그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옳은 줄 알지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다 퍼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게 없으니 살았다는 이름만 있어요. 주의 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는데 실제 내 삶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죽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리고 내 삶에 저주와 방황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뭐예요? 분리된 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 있는 거지,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교회의 능력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죽은 데서 살아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개종을 해도 그거는 턴이지 리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거기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개입합니다. 그렇죠? 몸이 머리와 연결되면 뭐예요? 머리의 모든 신경과 모든 명령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도적같이 임할 거래요. 뭐예요? 아유, 머리와 분리돼서 내 혼자 살아가다 보면 저주가 갑자기 임해요. 이게 쌓여요. 얘기했죠. 아직도 움직이네.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네. 그러나 죽습니다. 갑자기 딱 끊어져요. 0.0000001초까지는 움직였는데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민족 똑같아요. 죄가 쌓이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뭐요? 어느 정도 이게 쌓이면 뭐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리를 건너갈 때 그 견디는 중량이 있잖아요. 웨이트가 있어요. 그거 될 때까지는 멀쩡합니다. 근데 그 웨이트를 조금이라도 넘는 그 순간이 되면 뭐예요? 다리가 순식간에 확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죠. 뭔가 찔림이 있죠. 근데 계속 거기서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결단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흰옷 입은 자,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이 의의 행실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고백만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고, 그 자가 뭐예요?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고, 그것이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게, 단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신랑을 위해서 화장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하는 게 있고, 세상을 위해서 단장하는 게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단장하는 건 음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하는 게 신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 화장법이 뭡니까? 그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의의 행실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언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 그 말씀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너를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갈 거니까 된다 안 된다를 네가 따지고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거룩하라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대교회에도 몇 명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는 a few people, a little, a few people. 왜요? 이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most of all people, 이 사람들 뭐예요? 쉽고 편안해. 근데 그게 멸망의 길. 주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칭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가락이 잘렸는데 아무거나 갖다가 매칭된다고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맞는 걸 갖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맞은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왜 머리 대신 예수님 나는 연합을 안 해주냐 그러고 왜 나한테는 안 주냐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약간 줍니다. 성령의 그것도 줘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받고 네가 돌이켜 내 말씀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거예요. 다윗이 완벽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중심과 삶의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여러분 흰옷은 누가 입는다고요? 이기는 자가 입어요.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저는 미국이 한 가지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그러나 미국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전통과 문화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거 다 있죠. 좋은 거 하나는 뭔지 알아요?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라.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 물러서지 않아요. 그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예요. 한국도 싸우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싸우는 거를 포기하고 깡패 같은 놈한테 돈을 줘서 평화를 사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그게 망하는 민족과 역사 속에서 망하는 민족과 국가는 뭐예요? 싸우려고 안 해요. 로마가 부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바리안들한테 적당히 뇌물 주고 와서 자리 주고 그래서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싸워서 쟁취.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난리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도 그래서 싸워야 돼. 내 거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싸울 줄 알아요.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싸워야 될 때 싸우면 안 되는 걸 막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막 싸워. 뭐랑 싸우라고요? 죄와 싸우고 내 자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내 죄된 내 자아랑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 싸움을 하나는 싸우는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욕구와 생각과 내 의지와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내 자아와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공짜로 입는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나 주지만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전혀 안 됩니다. 나는 완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울부짖고 그러는 사람 주님이 외면하겠습니까? 귀한 것은 정말 은혜는 공짜라는 거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한테나 안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시작할 때 주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흰옷을 입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책,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생을 받은 자들 리스트가 있다니까요. 에이 그거는 비유 아니에요. 진짜로 있어요. 나중에 천국문 앞에 딱 가면 어떻게 돼? 리스트 보자. 봤더니 리스트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딱 들어오면 뭐 체크해? 누구야? 일단 물어보지.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천국문 앞에서 물어볼까? 너 누구야? 조미옥 집사의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거 말고 누구냐고 너. 저 샤론이 오빠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너 누구야? 준영인데요. 그럼 바로 뭐야? 야 쳐봐. 이름이 딱 있습니다. 그건 뭐야? 통관. 너 누구야? 조현정 집사 아들인데요. 그거 말고 너 누구야? 그 이모 조카인데요. 너 누구야? 권사님 손자인데요. 그거 알고 네 이름 뭐야? 그러면 뭐래? 이찬인데요. 그러면 이제 야 따닥 이름이 흐릿한데요. 그런 거 없다. 있든지 아니면 뭐야? 없든지. 근데 또 뭐가 나와요? 있는데 지워진 것도 나와. 그러면 큰일 나.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그 다음에는 끝이야. 생명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게 사탄의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또 뭐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이름을 딱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맞습니까? 당신께 속한 몸입니까? 당신이 아는 자입니까? 당신께 속한 몸입니까? 누구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나 몰라요. 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언했는데 나 몰라요. 나 뭐라 그래 천사가? 당연히 너는 알겠지. 그분이 주는 은혜와 축복으로 너는 다 했으니까 너야 알겠지. 하지만 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그러니 저분이 너를 알겠냐? 정말? 주님이 딱 뭐라 그래요? 누구냐?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팁을 줬어요. 뭐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구를 안다고 할 것인지 딱 팁을 줬어. 뭐를 본다고 예수님은? 주님이 뭘 본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네가 선택하고 산 게 뭐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한 게 있냐 없냐. 그럼 열매가 있는 거고 없는 거야. 달라진 거야.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이 말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교회들에게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가 무엇을 바라보고 방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 나만 바라보고 내 말씀을 붙들고 내게 나와. 머뭇거리지 마. 네 욕구와 네 기분과 그런 것 때문에, 네 생각 때문에 너의 길로 가지 마. 내게로 돌이켜. 그래가 너가 산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저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얘기하고, 성령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부모님이 얘기하고. 좋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이기고 흰옷 입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